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줄, 다음 주는 여러분이 한 줄 읽으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풀을 만들되 그 풀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못으로 살찌며. 예,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지금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선지자 학교로 모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셔서 더 깊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볼륨 좀 키워주세요. 제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예, 바카스도 먹고 그럽니다. 예,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앙 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본다면 결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번원하게 한 순간부터 영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은 정말 목표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부흥일지라도 이것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그러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포커스 하나로 간다면 가다가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강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은 단 하나였어요. 부흥을 원한 것도 아니고 마라나타였어요.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열정을 숨겨도 불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진짜 올바른 목적을 가진 신앙생활임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주를 찬송케 하기 위해. 찬송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찬송이 죽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을 직접 앞에 보고. 그래서 릭조이노 목사님이 한 말처럼 어쩌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열정의 사람들의 정말 놀라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력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비전을 이뤘어요. 또 못 이뤘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거듭해서 정말 엑사이팅하고 열정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제가 풀어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야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사를 했고요. 저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고요. 어떤 사람처럼 저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초창기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영기 목사님이 8시간 기도를 해갖고 역사를 이뤘다고 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시간을 기도하는데 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8시간 기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아프리카를 뒤집기 위해서. 근데요, 그 후에 지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주님이 없이 아프리카를 바꾸려고 하는 열정이 8시간을 기독해 만듭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는 덫이에요. 제가 보니까. 주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요. 일어나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많은 시간의 대가를 많이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눈이 열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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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여호와가 알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더 강렬한 열정으로 그분을 보고 싶은 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새로 듣는 어떤 신종 용어가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친밀함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친밀함은 필수사항입니다. 친밀함이 없다면 그는 이미 어둠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하고 있는 성막 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깊이 친밀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강의는 그냥 그저 그래 지치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꽃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놋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두멍, 녹재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재단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놋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재단의 목적은 회생 제물을 놓는 곳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제단 자체가 제물을 놓는 곳인데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놋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배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경배를 하고 싶다면 이 놋제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놋제단은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기 위해서 이 놋제단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곳에서 먼저 보시는 것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이 없이 나갔다면 그 죄인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재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속 재물이 없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 죄물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들어올리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말 안에 이미 히브리어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제단이라는 말은 뭐야? 들어올리다 그런 말인데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서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제단 안에서 제물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집니다. 곧 죄에 대한 심판의 처참한 그 장면이 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제단을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이 제단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저번 주에 문에 대해서요.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교제의 장소는 성소거든요. 아직 성소까지 안 들어갔어요. 좀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죄인인 나를 받아줄 준비를 갖고 하나님의 길로 서서히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그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에 대해 그 말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들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분만이 영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한 유일한 길이에요. 또한 그것만이 끝나면 안 돼요. 그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이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 부분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비슷한 게 아니라 실은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것을 열어주는 통로가 돼요. 제 말이 이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아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좀 감감무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이 사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마지막 때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교회에게 풀어진 마지막 때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감춰져 있던 계시가 풀어지는데 그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종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신부들의 특징을 제가 주일마다 쭉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선지자학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선지자를 오해해요. 선지자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가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없이 예언의 사역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뭐예요? 실제적으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예언은 정확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아니야 이건. 교회에 도리어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은사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산기도 하고 절했어요. 한국 교회의 축복이 뭐냐? 기도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원의 영성을 가지고는 안타까운 게 24시간을 기도 못 해냅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한국 교회 사람